아프리카에는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풍습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갖는 그 풍습은 우리에게 기이함과 놀라움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족은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 신부가 속해 있는 부족들과 상징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풍습도 있고, 또 남녀가 같이 살면서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애를 낳고 난 뒤에 정식 결혼을 하는 그런 부족도 있습니다. 또 모계 사회 전통이 남아 있어서 신랑이 신부 쪽 집에 가서 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결혼을 앞둔 이 원시적인 풍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부가 옥수수밭 고랑에 들어가서 그 고랑을 빠져나올 때까지 제일 좋은 옥수수를 골라서 나오는 신부에게 가장 인기 있는 신랑감을 이렇게 맺어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옥수수밭에 들어가서 제일 큰 옥수수를 고르는 신부들은 대개 큰 옥수수를 보고 난 뒤에도 이거보다 조금 더 가면 더 큰 옥수수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버리고 갔다가 그거보다 더 크지 못한 옥수수를 따오는 경우들도 있고, 또 제일 큰 옥수수라고 생각을 하고 땄지만 앞으로 좀 나가 보니까 더 큰 옥수수가 있어서 그 옥수수를 따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뭐냐면, 그 고랑에 들어가서는 뒤로 갈 수 없고 앞으로만 가는 게 원칙이고, 또 한 번 딴 옥수수는 물릴 수가 없는 것이 그 의식의 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옥수수를 골랐지만 제일 작은 옥수수를 골라 나오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의식을 치르는 이유는 뭘까?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결정하면 뒤로 물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의식이다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내가 그 당시에 제일 크다고 생각한 옥수수를 땄는데 나중에 더 큰 것이 보여도 그 큰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것, 내가 선택했을 때 제일 이쁘고 제일 착하고 제일 똑똑한 여자를 골랐다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살고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데는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알려주기 위해서 이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결혼 전에 신부들에게 지혜를 더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만족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우리 사람들은 다 꿈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꿈이 없으면 사람 아니라고 하죠. 연세가 많건 적건 간에 모든 분들이 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부라고 하면 당연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신랑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꿈을 꾸죠. 또 내가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은 꿈을 꾸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요즘은 그런 꿈은 잘 안 꾸고,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꿈에 대해서 시들해졌다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항상 모이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렀는데 요즘은 우리의 소원 통일을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통일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꿈, 소원, 그건 남북 통일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꿈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런 꿈이 마땅히 꿔야 될 꿈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꾸지 말아야 될 꿈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버려야 될 꿈이나 꾸지 말아야 될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꿈깨,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꿈깨. 요즘은 이 꿈깨라는 말을 듣고도 여러분은 참 자극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저는 이 꿈깨라는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꿈깨. 이 말은 네 자리, 네 위치, 네가 서야 될 곳이 어디 있는지를 알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말입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이 말은 정신 못 차리고 몽상 속에서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성 메시지가 꿈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보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고 가져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가져야 될 것을 가지지 못하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는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때를 써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그건 잘못된 꿈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욕심입니다. 거기에 목을 매고 그걸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 인간의 무지에서부터 비롯된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이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만들어버려요. 욕심이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 욕심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재물이나 이속 따위의 돌이나 분수에 벗어나서 탐내거나 지나치게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 제 능력에 벗어나서 제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해내거나 이루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욕심 혹은 욕기라고 합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 말로는 타아바라고 합니다. 타아바, 소망, 바램, 소욕, 타아바입니다. 근데 타아바라는 말은 여러분 앞에 타자를 빼면 뒤 두 단어는 두 글자는 아바가 되죠. 근데 아바라는 말은 여러분 아실 것 아닙니까? 아시죠? 이게 히브리 말 방언 중에 아람어로 이게 아빠, 아버지라는 뜻의 말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어원은 뭐냐면 마음이 쏠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타아바는 결국 뭐냐면 뭘 가지기 위해서 내 마음이 쏠리는 거, 그게 욕심입니다. 근데 이 욕심이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욕심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람의 마음을 욕심에 얽어매면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얽혀서 매이게 되는 게 뭐냐면 욕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거, 그 시험을 받는 게 뭐 때문에 시험을 받느냐 하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이 되니까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편 78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욕심을 버리지 않아서 그들이 아직까지도 먹을 것을 입에 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버리지 않아서 아직도 칠칠치 못하게 행동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얼마나 구차하게 만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욕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욕심이 종류가 많습니다. 물질에 집착하는 욕심, 명예에 집착하는 욕심도 있고 별의별 욕심이 다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욕심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하고 멋지고 또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다 해로운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도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내가 가진 의라고 하는 건 율법에서 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로움이다. 이게 나로 하여금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 이런 말씀을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로 인침받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 말인데, 이렇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니고 있던 로마 시민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그리고 사회적으로 누리고 있었던 지위, 이걸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게 굉장한 거였어요. 정말 굉장했어요. 예전에는 말이죠.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미국을 한번 가려면 저 광화문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 비자를 한번 받으려면 은행 잔고도 있어야 되고, 재직증명서도 있어야 되고, 주민등록증도 있어야 되고, 뭐 가족관계증명서도 있어야 되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서 서류를 이만큼 만들어 가지고 아침 일찍 대학볕에 거기 길게 줄 서 있다가 영사 만나가지고 벌벌 떨면서 말 한 번 잘못하면 거절당할까봐 그러면서 미국 들어가는 비자를 받았어요. 제가 다니던 중학교가 그 미국 대사관, 일본 대사관 그 뒤에 있어서 매일 아침 학교 가면서 보면 아침에 그 미국 비자를 받으려고 줄을 길게 서 있는 걸 3년 내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유경수 여사가 문세광이라는 사람한테 총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데모하는 바람에 저희는 코 막고 수업했어요. 근데 미국에 들어가는 게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말이죠. 뭐 이렇게 탁 하니까 미국 비자가 탁 나오더라고요. 여행하는 비자는 돈 얼마 내고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뭐 이스타라나 뭐 게스타라나 뭐 이런 그런 걸 하니까 미국 비자가 나오더라고요. 그 관광 비자는 그렇게 받아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옛날에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여권을 이렇게 이민국에 내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여권을 탁 꺼내는데 한국 사람인데 그 앞에 독수리 마크가 탁 있는 거예요. 그걸 내면 미국 들어갈 때도 프리패스 저쪽으로 가서 금방 들어가고 우리는 길게 줄 서서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늘 하는 말이 독수리 여권 가진 사람은 다르다. 그래서 그걸 독수리 여권 그랬어요. 지금도 미국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힘들고 비자 받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 바울 시대 때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러면 그건 특권 중에 특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 로마 시민권도 별거 아니야, 배설물이야,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 중요한 로마 시민권도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발견했느냐? 욕심을 버리고 그런 것들이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사망과 죄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 생명과 사랑의 법, 성령의 법,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사망의 법도 죄의 법도 악한 영의 법도 다 버릴 수 있고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살게 됐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거 배설물로 여기며 살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 안에라고 하는 말이 53번 나옵니다. 그 중에 누가가 사도행전에서만 한 번 예수 안에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 예수 안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했을 때 그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고 하는 말 한 번 쓰고 나머지는 예수 안에라고 하는 말을 다 누가 썼느냐?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만큼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세상의 가치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라고 하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썼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같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안에 갈등이 많았는지, 또 그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알았는지,
좋은 세상에서 태어나서 좋은 가문에서 좋은 교육받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걸 더 많이 아는 거죠. 여러분, 좋은 걸 많이 아는 사람이 버리는 게 좋은 걸 모르는 사람이 버리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기가 버릴 수 있는 거,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 다 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희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꿈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 모르기 전에는 여러분 고민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잘 먹고 살면 되지, 아이들 좋은 대학 가고 잘 크면 되지, 건강하면 되지, 이런 고민들밖에 없었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민이 많아져요. 내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가? 이런 고민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믿게 되면 더 많이 치열하게 내 안에 갈등이 생겨요. 죄가 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를 때에는 그게 욕심인지 아닌지 상관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이건 내가 욕심을 부려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나를 날마다 내가 쳐서 복종케 하는 건지, 이런 갈등들이 내 안에 더 많이 생기는데, 예수 믿으면서 저는 한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유의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적인 욕심은 버렸는데, 세상적인 욕심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기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생각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사람들 앞에서 하는 생각이라면 그것도 신앙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합리화시킨 자기의 욕심이에요. 신앙이라고 여러분들이 껍데기를 씌워놨지만 사실은 그것도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자주 우리가 빠져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시더라도 그건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욕심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욕심이 물론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의지를 갖게 만들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살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지, 사람 앞에서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잘해야 된다는 생각도 여러분의 욕심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이 욕심을 여러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바울은 자기의 욕심을 다스리는 법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여기서도 주 안에서라고 말하죠.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목사도 매일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들도 매일 죽어야 해요.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예외 없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걸 보세요.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자랑 쓸모없다. 내가 예수 안에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자랑하면서 단언하는데,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잠언 10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그 영혼이 풍성합니다. 쓸데없는 소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영혼이 풍성한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사람이 그 영혼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어릴 적부터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하는 이유가 뭘까? 이걸 고민하며 지냈습니다. 그런 속담 있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런 속담 아시죠? 예. 2층은 모르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런 속담 아시죠? 이제 아시는 분이 한 두세 분 나오셨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저도 어릴 때 그 속담 가지고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라고 하는 그 속담을 가지고 어떤 분이 고민을 한 거예요. 왜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할까? 고민을 했어요. 이제 이분이 나중에 커서 대학 교수가 되셨습니다.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마치고 이제 교정을 걸어서 이제 터덜터덜 나오는데 이 학교 교문 이 교정으로 나오는 길 옆에 이 산에서 흙이 쏟아져 가지고 그 흙을 청소부 아저씨가 치우고 계시더래요. 근데 거기 보니까 지렁이도 막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근데 요즘 지렁이가 흙 속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걸 치우면서 있길래 이 교수가 그 청소부 아저씨한테 물었습니다. 아저씨, 지렁이가 다 있네요. 그러기 말입니다. 흙이 쏟아졌는데 지렁이가 다 있네요. 근데 아저씨,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하세요. 지렁이를 밟으면 왜 꿈틀할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보면 질문 받는 분이 좀 황당하셨을 거예요. 예? 그렇죠? 참 어이없는 질문을 한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왜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완전히 밟지 않아서 꿈틀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밟으려면 꿈틀거리지 않게 완전히 밟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을 들으니까 몇십 년 동안 쌓였던 궁금증이 싹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지 않으니까 내 안에 욕심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를 날마다 완전히 죽여야 되는데 완전히 날마다 우리를 못 죽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는 경험을 한다면 순종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버리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생활은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뭘 결단케 하느냐? 날마다 네가 죽느냐? 이걸 우리에게 결단하고 촉구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결단의 핵심이 뭐냐? 버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드림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채우고, 우리의 격한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감정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사는 법을 배운 날마다 죽는 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보면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모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말이죠, 참으로 이도 버리기 아까운 것들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모세 이야기를 보면 두 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24절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라고 하는 말 한마디, 거절하고가 하나. 두 번째는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버리는 날마다 죽는 모습을 히브리 기자는 두 단어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가 거절하고 하나가 더 좋아하고 라고 하는 이 두 단어로 모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하는 것, 이게 뭡니까? 저는 말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거절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거절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거절하는 게 어렵고 힘듭니까? 그리고 사람 좋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절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게 되고, 그래서 돈 띄게 되고, 그래서 집안 망신당하고 폐가하는 이런 경우들이 다 뭐냐면 거절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전에 우리
선진들 가운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증조부 증조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 가운데서 보증서 가지고서 집 샀다는 분 전 한 분도 못 봤어요. 다 어느 집안이든지 집안에 한 분 정도는 다 보증 서서 집 날린 분 한두 분 다 계실 거예요.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 우리 한국 분들이 거절하는 걸 잘 못해요. 그리고 얼굴 아는 분들에게 친척이라고 하는 분들, 친구라고 하는 분에게 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도장 내주고 집 날리고 빈털털이 되고 늙어 고생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왜? 거절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절 못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모세는 말이죠, 자기의 명예와 지위를 거절했다 그래요. 유명한 이스라엘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세푸스는 바로가, 이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데, 이 바로가 무남 동료 외딸만 있었대요. 그 외딸이 모세의 양어머니입니다. 모세가 그 바로의 무남 동료 외딸에게 양자로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왕자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를 계승하는데 서열로 따지자면 영순이에요, 모세가. 그런데 그 왕위를 계승하는 영순이인 이 모세가 왕자의 자리를 버렸어요. 거절했단 말이죠.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자기 눈이 원하는 것대로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왕자의 자리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애굽의 유명한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그 금으로 만든 가면 아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애굽에 대해서, 이제 이집트에 대해서 보물전이라든지 역사에 대해서 요즘 많이 밝혀져 가지고 유명한 왕, 정복 왕이 세티 1세다, 람세스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들이 죽으면 말이죠, 관을 3개를 썼대요. 우리는 왜 사람이 죽으면 관을 하나 쓰잖아요. 근데 그 이집트는 왕이 죽으면 관을 3개를 쓰는데, 첫 번째 관을 시신을 넣고 첫 번째 관을 넣고, 그 다음에 그 관을 두 번째 관에 넣고 세 번째 관에 넣었다 그래요. 근데 그 3개의 관을 다 뭘로 만들었느냐? 금으로 만들었대요. 금. 이집트의 그 피라밋을 제일 먼저 열고 들어갔던 사람이 영국 고고학자인 하워드 카터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 왕들의 관에 붙어 있는 그 왕들의 금을 무게를 쟀더니 그게 몇 킬로였느냐면 110.4kg였답니다. 금의 무게가 110.4kg. 여러분 안 놀라셔? 참, 여러분 집에 금이 많으신 모양인데 저는 집에 금이 1kg도 없어요. 그러니까 110.4kg라면 와 그러는데, 여러분은 뭐 그 정도 가지고 참 여러분은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참 좀 놀래 보세요. 110kg 금이라면 그거 놀랄 정도 아니에요. 저 몸무게보다 더 많이 나가는 금인데 어떻게 안 놀래? 참 이상해. 근데 저는 그런 금을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제가 금을 제일 많이 본 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솔로몬 성전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모슬렘이 있는데, 그 모슬렘 돔이 금으로 덮여 있어요. 금으로. 그 금이 저는 제가 본 금 중에서 제일 많이 본 금이고, 그 다음에 많이 본 금은 이 지나다니다가 금은방 그 진열장에 돼 있는 금돼지. 그게 제일 제가 금 많이 본 거거든요. 근데 110kg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왕이 죽었는데 관을 금으로 110kg을 만들어서 그 왕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자리를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한 재물과 지위와 자기의 향락을 다 거절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낙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의 것을 사랑하겠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너희는 세상을 택한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것을 거절할 줄 아는 모세와 같은 신앙, 그게 바로 버릴 줄 아는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버릴 줄 아는 것은 소극적인 차원에서, 거절하는 것은 버리는 신앙에서 소극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더 좋아하는 건 적극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버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오죠. 작은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작은 아들을 우리가 흔히 탕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탕자가 만약에 야, 내가 돼지우리가 더 좋아, 내 속 편하다, 내가 재산은 없어도 다 탕진하고 없어도 내가 여기서 쥐염 열매나 먹으면서 돼지들하고 섞여서 사는 건 뭐 괜찮아, 그렇게 했다고 하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보다 아버지 집이 더 좋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모세,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움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걸 택해서 갔던 것처럼 작은 아들도 아버지 집을 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는 모세가, 그렇게 간주했던 모세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낙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더 좋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것을 더 좋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모세를 뜨겁게 만든 거예요. 바울을 새롭게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강림주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좋은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짜 가치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요. 진짜 좋은 게 뭔지를 모르고 산단 말이죠. 여러분, 진짜 좋은 게 뭐예요? 진짜 좋은 게 뭐가 진짜 좋습니까? 많이 가지는 거 좋습니까? 많이 가지는 거? 많이 가진 사람도 6끼 안 먹어요. 3끼 먹어요. 많이 가진 사람도요, 하늘 가리고 잠자고, 저도 하늘 가리고 잠자요. 그게 넓으면 어떻고, 좁으면 어떻고, 크면 어떻고, 좀 어떻습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거 어차피 다 두고 가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80%는 두고 갈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뭘 하나 사더라도 이걸 우리 아들이 쓰면 어떨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의 80%는, 제가 생각할 때 저보다 젊은 분들도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요. 야, 이거 내가 잘 써야지. 아니에요. 결국은 다 두고 갈 것들이에요. 다 버리고 갈 것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옷을 많이 안 사시는 이유를 제가 알 것 같아요. 이제는 야, 이거 내가 죽으면 누가 입겠나, 누가 신겠나, 이런 생각에 이거 입다가 가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좋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지금도 제가 하는 말을 수긍하지 못하고 그래도 나는 가질 거야, 이를 악모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가지고 갈 거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어요. 다 두고 갑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금리빨도 다 두고 가셔야 돼요. 근데 왜 욕심을 부리냐고요. 그러니까 정말 참 가치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행복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